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 지혜나 기회 혹은 상황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훨씬 더 직설적인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결정은 소유권을 드러냅니다. 제 교육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주님은 항상 제가 공부해야 할 것, 이 영상들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가 처한 이 시간에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시기에 와 있으며 이 시기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스트롱 성경 구절 색인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롱 색인이 제가 일부 성경 구절을 보던 방식에 대해 실제로 저를 바로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 삶의 머리가 되시게 하는 것, 단지 구원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빨간색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내게 오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없다라는 걸 알았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영접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는 서로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저는 영광이 정직함과 관련 있다고 생각했지만 킹 제임스 성경과 스트롱 색인을 찾아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것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당신에 대한 누군가의 평판, 즉 다른 사람의 평판을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고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하고 관심을 끌려 하고 찬사를 받으려 하고 승인을 얻으려 애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데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노라고요. 그런데도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대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구나. 우리 모두 그런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서 예수님조차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 말은 모두 그분께서 주신 것이니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며 내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는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고 그분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는 진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도록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의 대부분은 빨간색인데 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거슬러 올라가 말하자면 제 경력의 대부분, 즉 직장 생활의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보냈습니다. 인류은행에서 근무했는데 약 2만 명 중 1명이었죠. 선교단체에서도 일했는데 500명 중 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약 13,000명인 닷컴 기업이라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쓴 사람들을 반복해서 봅니다. 상사나 상사의 상사, 동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자신의 역할 이상으로 온갖 추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회사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요점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회사를 돕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곳에 있는 거죠. 최고의 급여와 직위, 그리고 가장 좋은 일정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년에 걸쳐 제게 그 점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저는 결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를 위해 일하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곳에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죠. 그들이 저를 못 볼 때도 그분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 일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시편 5장을 봅시다. 12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호위하다라는 단어는 둘러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시편 75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니 곧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 75편 6절에 보면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랑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사랑이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분은 사람을 낮추고 높이십니다. 승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승진은 직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제게 호의를 베푸는 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승진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가 승진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승진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또 다른 승진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승진은 아주 큰 일이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을 보시죠.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1000명이 왼쪽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너는 똑똑히 보아 악인들의 보응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진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을 보시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읽으려는 내용 말이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 됩니다.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제가 평생 일해온 기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결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든 곳에는 근태 정책이 있고 제가 일하는 곳에는 점수제가 있거든요. 미리 신청해서 승인받지 않고 쉬게 되면 일정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각을 하면 X만큼의 점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 오거나 허락 없이 조퇴를 하는 경우에도 X만큼의 점수를 잃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곧 그 점수들이 쌓여서 해고당할 수도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매일 출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제가 수년간 처해온 환경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해고 직전까지 갔다가 한동안은 매일 성실히 출근하곤 하더군요. 그러다가 다시 해고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그들을 움직이는 건 두려움입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스스로를 부양하지 못할까봐, 집에 먹을 것이 없을까봐 하는 두려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부양해 줄 누군가를 찾는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정확한 구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면 여러분도 돌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곤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할지 너무나 두려워하죠. 직장을 잃거나 집을 잃거나 더 이상 살던 곳에서 살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등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사람들의 행동 방식, 즉 항상 존재해온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의 근원이 됩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사에게만 붙어있고 상사가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는 건 늘 불쾌했습니다. 동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항상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만 그러는 것 말이죠. 정말 가식적이라서 항상 정이 떨어지더군요. 직장에서 자신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친구인 척하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부를 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악의 근무 시간이나 일정 혹은 원치 않는 휴무일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풍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주머니나 은행 계좌 혹은 지갑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시고 가장 먼저 찾는 분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첫 번째 분, 그리고 무언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상의하는 분 말이죠. 조언을 구할 때 찾는 첫 번째 분, 지혜를 구할 때 찾는 첫 번째 분, 공급을 위해 찾는 첫 번째 분입니다. 보호를 위해 찾는 첫 번째 분이기도 하죠. 은혜를 구하며 찾는 첫 번째 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찾는 근무 교대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분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의무적인 근무 시간 입찰이 있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21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안 할 때는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하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다른 일들도 있고요. 오디오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요. 하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요일에 쉬어야 하고 연달아 쉬는 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 대부분은 그런 조건이 안 됐어요. 휴일이 띄엄띄엄 있었죠. 일요일 근무도 있었는데 전 일요일엔 일 안 하거든요. 그 시간대들에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근무 시간 입찰이 시작될 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매일 일하게 될 특정 시간대가 정해질 거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몰랐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결국 이 시간대에 일하게 될 거다. 그걸 알고 있어라. 그래서 내 주님, 전 그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라고 했죠.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주님께 순복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 아래 저를 낮춥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그 걱정을 주님께 다 넘겨드렸습니다. 이틀 전에 근무표가 나왔는데 제가 받은 시간대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늦은 시간대 근무를 받게 됐어요. 주님 말씀대로 늦은 시간대지만 이제 연달아 쉬는 날이 생겼습니다. 근무 주기 중간에 띄엄띄엄 쉬는 날도 없고 제 근무 시간도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겪으면서 몇 번이나 그랬는지 셀 수도 없어요. 입찰을 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밟느라 몇 주 동안이나 계속됐거든요. 특별 허가를 받으려고 인사과에 얘기하려던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완벽하게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오랜만에 제가 모든 걸 스스로 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렸으니 몇 주 전에 말했듯이 제가 실제로 잡는 운전대는 제 차 운전대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전배를 조종하거나 배의 키를 움직이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훨씬 더 좋은 일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굳건히 서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악마가 저에게 불리한 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모든 것을 가로채려 했던 적이 말이죠. 근무 교대 신청 공고가 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근무를 바꾸려는 사람이 11명이나 되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11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배정받은 근무에서 빠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게 딱 맞는 근무를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매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삶을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주님이시며 제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강한 손 아래 저를 낮추고 모든 영역에서 당신께 복종합니다. 특히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앞에 닥칠 일에 대해 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 그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안에 서서 당신께서 일하시게 할 때 당신은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당신께 돌립니다. 아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 가르치시는 걸 알아야 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냥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시간을 들여 연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vivianelmiller.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제 웹사이트에는 많은 무료 자료가 있고 제 책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살찌우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와 제 오디오 팟캐스트 링크도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라는 팟캐스트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믿음으로 걷고 승리하며 걷고 담대하게 걷고 용기 있게 걸으며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